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노라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도 있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바라보며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아쉽다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의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도 때문에 주신 것을 감사했지만 또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위하여 소망 가운데 기도를 했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화가 있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된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평범하게 전에는 용돈 타서 먹고 마시던 음식이 얼마나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경제 개념이 생깁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경제관념이 없죠. 돈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땀을 흘려보면 그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단순히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고 또 영혼이 버림바 되어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죽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사랑할 것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올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였습니다. 3절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뭘 따라 지냈어요?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쾌락을 쫓고 돈 쫓고 싶으면 돈을 쫓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삶으로써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4절부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들이었다?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무언가를 보여드렸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를 원하나 행할 수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어요?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요. 6절부터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뻔뻔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어찌 보답할까?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이 새벽에 나와왔겠죠? 믿어지니까 왔겠죠. 누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믿어져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인생은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 열정,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냥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신 이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 장로들이 머리 가운데 썼던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토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면서 그들에게 주신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 앞에 그 12 장로가 서서 그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죠.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면류관을 받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음을 나도 아는데 내가 어찌 주님이 주신 상급을 그냥 받습니까? 당신께서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만한 의지, 믿음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된다? 자랑이 없어져요. 잘난 척을 안 해요. 나는 낮아질 뿐이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9절도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걸 모르면 잘난 척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아, 나는 새벽기도 다닌다. 나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해서 이 직분까지 얻었어. 내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만큼 드렸어. 그러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야.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지으신 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뜻에 합한 아름답고 복된 오늘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